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후 그는 자기의 발명품의 성공 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계 과학자들을 그의 실험실로 부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디슨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출신의 명석한 과학자 한 사람이 발명품들의 배후에 있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실험실로 왔습니다. 에디슨은 그에게 박 모양으로 뒤틀려진 전구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의 부피를 알려주게. 수주일이 지난 후 에디슨이 그 과학자에게 왜 응답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급 수학을 써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그 전구를 들고 옆에 있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구에 담긴 물을 눈금이 있는 시험관에 부은 후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부피일세. 대부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기본적인 원리, 왜를 이해하는 데서 나올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에디슨은 그렇게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생각 해봅니다. 이 시간은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인구 목사님, 성요셉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현재 라파 선교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인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소망 장로교회 성요셉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 아버지 학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얘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아버지 학교는 평신도들 대상으로 목회자와 연합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네, 그게 한국에서 시작이 됐죠. 언제부터요? 1995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아버지 학교 하면 다 익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죠. 기업에서 또 교도소에서 또 국경을 넘어서 또 라티노 또 영국 어디서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또 우리 그냥 일반 아버지들만 은혜 받아서야 되겠느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셔야 교회가 살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이게 시작이 됐고요. 미주에서는 벌써 이번째 10번째입니다. 네, 벌써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버지로서 좀 참 그 가정의 회복이 좀 필요한
또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네.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또 나누는 그래서 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네.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벌써 미주에서 10번째나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의 예,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9기의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네. 수료하신 학생 목사님들 한 300여 명 정도 의 목사님들이 수료하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나 아버지 점수로는 80점은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네. 아버지 학교의 수업을 그리고 그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을 감당하시게 되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네.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또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적인 상을 다시 그리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두 분 계시지만 목회를 하시면서 다 또 목회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로서 눈에 당장 예, 보이는 우리 양떼들 그죠? 예, 성도들 섬기기에 참 급급했고 예,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그 바쁘고 힘든 그런 여건들로 참 많이 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차하면 가정의 그 자녀들과의 그 가족과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가 참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하거든요.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고백이 다르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생각 듭니다. 예, 저 자신도 2006년도 예. 제4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저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심장 수술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통해서 목회자 아버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등록하게 되어서 참석하면서 정말 저도 똑같은 경험과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제 목회 20년에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망치로 맞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놀랬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 유교적인 집안 한국의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장로님의 아들로서 그 유난히 엄격하게 자랐는데 그 아버지 상을 제가 가지고 그대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진 마음이시고 또 정말 영웅 같은 남성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또 좋은 영향력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들과 딸을 향한 영향력은 굴절돼 있었고 그 다음에 삐뚤어져 있었고 상처난 부분의 가시까지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절로 눈물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료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해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용서를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또 이해해줘서 그 아이들과 정말 눈빛이 그다음에 사랑의 교감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거 나누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사랑의 빚을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로
예,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네네.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자원하셔서 발렌티아로 봉사하고 계시는 네. 아름다운 이 학교가 네. 목회자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 네. 저도 오늘 또 다른 감동을 좀 느끼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참 목회자라면 정말 꼭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귀한 경험 속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예, 지역사회에 잔잔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우리 성 목사님도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평신도 아버지 학교를 네, 수료를 네. 해서 그러셨군요. 그냥 저는 그냥 잘 나가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없이 운전했던 거하고 똑같이 네. 아버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노릇을 그냥 네.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을 느끼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나의 모델이 돼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는데 네.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아버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를 배우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게 됐고 네. 우리 또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먼저 수료했으니까 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걸 좀 알리면 좋겠다. 그러는 마음으로 먼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네. 아버지 학교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어떤 목회자 아버지 학교 경우에는 네.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네. 담임 목사님 손을 붙잡고 와서 등록시켜드리고 가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이런 걸 좀 더 네, 네. 아시면 좋겠다고 네, 네.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네. 평신도 아버지 학교에 수료하신 분들이 네, 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회비까지 직접 내드리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록시켜 드리고 가니까 네. 그 목사님들이 더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마지막 날에는 사모님들도 꼭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죠. 아버지 학교 미주 지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고. 네. 목회자가 행복해야 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죠. 네. 가정이 행복해야 또 사회에서도 네.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버지 학교가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네. LA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참 네. 어려운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어디에서 이번에는 요번에 행사가 있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바로 옆에 소망 장로교회에서 열리는데요. 네. 네. 소망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소가 네, 주소. 네. 520 네. 사우스 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네. 수트 505 505.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57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미주 두란노 미주 아버지 학교 본부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접수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그럼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는데 연락처. 어떻게 연락처 드릴까요? 네, 주십시오. 이게 참 드리기 아까운 번호인데 213에 382에 네. 5454입니다. 5454. 213 382 5454. 5454. 네. 213 382 5454. 네. 외우기도 쉽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목회자 아버지 학교. 네, 목회자들만 이번에는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네. 전도사님도 되죠, 목사님? 네, 전도사님도 네. 되고, 네. 실제 이제, 신학생까지 아마 저는 되는 걸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시는 신학생까지는 되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번에 참 좋은 기회고, 요번에는 네. 아주, 강사님들도 아주 그냥, 네. 특별히 훌륭하신 분들, 네. 이렇게 어떤 다, 분들이 하시나요? 권준 목사님, 네. 그리고, 박형은 목사님, 네. 이런 목사님들이 네, 아주 네. 그냥 아주 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한번 오셔서 바로 네. 이렇게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네, 또 함께 같이 사역하시는 동료 목사님들 네. 또 먼저 수료하셨던 조장 목사님들 네. 섬기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네. 그 안에서 녹아질 수 있는 그렇죠. 정말 그 뭐 목회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아시스 같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하게 되나요? 예, 날짜는 8월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24일 주일날 오후에 또 6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3일 동안 하시게 되군요. 그러면 누구든지 목회자라면 한 번쯤은 다 거쳐가야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잠깐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정말 이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한국의 백석대학에서 목회를 준비하시는 신학생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면 그 목회 크레딧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군요. 네,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노회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목사님들의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들 정말 복된 시간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성경상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또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성경상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갔으면 얼마나 더 따뜻한 사랑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내 가정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면서 교회에서도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전달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진행이 되시겠죠?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특별히 미주에서만요.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아주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우리 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면서 목사님들만 따로 편하게 마음을 여시고 또 목회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동일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같이 나누시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히 준비된 목회자 아버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미주에서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깨우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실은 저희 교회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길 만큼 실은 역량 있는 교회는 아직은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지 참 기대가 되고 또 교회에도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긴다는 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바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시지만 실은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이럴 기회에 목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같이 쉼도 누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예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잘 몰랐던 목사님들 교제도 좀 하고 이런 만남의 장소가 저희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이 LA 지역에 목회자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더 애를 쓰고 더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희망도 같이 한번 품어봅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소망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아버지 학교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정말 유망성 있는 참 귀한 우리 젊은 목사님. 다른 선교 사역도 하시죠? 네네네.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 사역을 합니다. 몽족 사역도 하시고요.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몽족 사역은 이게 아버지 학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하고 좀 연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몽족에 있는 그 몽이라고요. HMONG 그 몽족이
베트남 전쟁 네. 때 미국에서 용병으로 전쟁에 나섰고요. 네. 그러니까 네. 3대가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라오스의 공산화에 반대해서 앞장섰다가 거기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미국에서 망명을 받아줘서 망명의 정착지로 프레즈노에 모여 있거든요. 요세미티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 해서 현재 한 9만 명 가량이 프레즈노 지역에 사는데 그 청소년이나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벌써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그냥 하루 리트리트를 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때 청소년들을 앉혀놓고 동시통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아버지를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거죠. 아버지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학교식으로 서로 나눔을 하라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눈물이 터져서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갔고 떠났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또 다른 형제의 아버지가 자기 엄마랑 살다가 형제를 놓고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12형제가 되는데 지금 있는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멈추지 못해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가정을 꾸리지 말고 성경적인 가정을 꾸려나가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몽적 선교도 참 이 아버지 학교의 귀한 스피릿의 영향을 받아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그 친구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결이나 이런 그런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누구나가 남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아픔을 지닌 민족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올 여름에도 또 아울리치를 갑니다. 3박 4일로. 네. 참 귀한 사역이네요.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상을 그들에게 또 나타내실 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생각이 아버지 듭니다. 학교가 뭐 돌아가신 분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영주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학교 멤버들 모여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간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의 스피릿 다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스피릿을 교회마다 역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아버지의 상을 어디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김인구 목사님, 한 5년 되셨나요? 인볼브 되신 지가 그 좋은 사례가 있다면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그 목회자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 목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예들을 지금까지 많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거의 매 기수마다 꼭 한 가정씩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사모님들이 그 목회 그리고 가정생활과 목사님하고의 교인들에게 말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의 아픔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신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목회자가 아버지 학교에서 그 4번의 만남 3일간의 수업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터치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 수료식 날 현장에서 사모님이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우세요. 그 울음 가운데에서 사모님도 치유와 회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손을 잡으시고 다시 목회 현장에서 또 다시 우리 가족도 그 회복의 축복을 누려보자고 다시 그 새 발걸음을 이루어 가시는 목회자 가정들이 사실은 매 기수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목사님들만 아버지 학교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괜찮은 아버지인데
나는 최소한 90점은 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인정했는데 라고 갸우뚱하시면서 오시는 목사님도요. 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는 다 회개하시고 그 내 안에 있었던 정말 보지 못했던 들보들을 발견하시면서 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축복의 장소가 아버지 학교의 네.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말 못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만남의 장소인 것 같아서 정말 누구나 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날짜와 장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소개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8월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6시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모임은 24일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모임을 수료식과 함께 갖습니다. 예. 미리 예약해야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미주 아버지 학교 본부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주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의 전화번호는 213-382-5454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시간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두 분 목사님들 소망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목사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열리게 되는 아버지 학교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단 모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네. 그냥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들을 그렇죠. 연세가 많아도 좋고 이제 갓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좋고 네.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네. 손을 붙잡고 네. 등록을 하고 등록비를 내주고 네. 목사님들이 마음껏 오실 수 있도록 애도 봐주고 또 그렇죠. 사모님도 배려를 해드리고 네.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 이번 아버지의 학교를 향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구 목사님도 한 말씀 저에게는 주십시오. 지금도 선교 목사 직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남미 상황의 선교지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멕시코의 네. 가장 복음화율이 저조한데 그 네. 멕시코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지막 시대 복음을 지금 네. 추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시골마다 동네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세요. 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고 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미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보다 더 열악한 가정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또 문란한 그 성문화 때문에 네. 더 많은 아픔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미의 가정들인데 네. 특별히 이번 목회자 10기 아버지 학교에 저는 남미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초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네. 이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수출되어지고 네. 그다음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네.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잠깐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한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타민족의 목회자 아버지 학교도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해봅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하신 우리 두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소식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초대석 시간 남가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인구 목사님, 성요셉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들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쓸모없는 그 지식, 자기네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탄식하듯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때마다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비밀을 계속 전했고 이 비밀을 계속 전하는 능력을 주시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개인을 다 아울러서 단수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우리 속에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시절이 지난다고, 철학적인 사조가 변한다고, 문화가 더 발전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대를 물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의 시대 다음에 디모데가 뒤를 잇고, 디모데를 뒤를 이은 다른 또 성도들, 주의 종들이 뒤를 잇고, 그리고 뒤를 잇고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의 때처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운을 떼면 불쾌한 낯빛을 하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우리에게 항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런 용기 필요 없으니까 고난이나 안 당하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 못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도 이해 못해요.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쾌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왜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지, 왜 여기 우리 모여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기억니은 디귿리을을 배운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드가 달라요. ABCD를 배웠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한국말을 읽을 수 없어요. 코드가 달라요. 한국말을 읽으려면 기억니은 디귿리을을 배워야 돼요. 영어를 읽고 이해하려면 ABCD를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들도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 그 코드가 다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권력을 잡고 그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비교할 자가 없을 때 그들은 기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쁨은 남을 섬기는 기쁨,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얻는 기쁨,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 오른손이 아닌가 왼손이 모르게 나누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기쁨,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의 기쁨과 같습니까? 코드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미화시키는 의미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육신의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끝이 있을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가 달라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코드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서로 대칭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대칭되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대칭이 되고, 그 중에 또 어둠과 빛이 대칭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번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빛이 그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둠을 가리켜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없어 물체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 개념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빛은 운동입니다. 빛은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빛은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뒤집어진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upside down, 거꾸로 된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뒤집어진 삶.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건 이미 살인 끝낸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에게 넌 이미 간음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뽑아버리고 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일도 바쁜데 억지로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리를 이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오리 다 가고 난 다음에 누구 짊어질 사람 없으면 내가 한 오리 더 가줄게요. 자발적으로 말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변명하기도 전에 뺨부터 때리는데 이쪽도 마저 때리자고 그리고 얘기하자고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속옷 가져가겠다고 고발하는데 겉옷도 가져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요,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삶, 알 수도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우리는 그런 삶만 바라봐요. 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런 삶,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거꾸로 된 업사이드 다운된 뒤집어진 삶.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의 빛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등불의 겉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숨깁니까? 등불을 켜서 어떤 사람이 왜 그릇 아래다가 감추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밝게 보기 위해서인데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놓지 않겠어요?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너희 속에서 나갈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형제에 대하여서 바보 같은 자식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아라. 그것은 명령이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그 빛을 비추어 나가세요. 5년 이상 선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교 5년 선배이면요 그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5년 선배 목회 선배들이 갑자기 이 크리스찬 형제를 향하여서 어려워하고 말을 존댓말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60 다 되도록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빈수레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너의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길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억지로 붙들어다가 포로로 삼아서 가르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고 깨닫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러운 빛으로서의 삶이 될 때, 선한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인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해 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비밀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고 입으로 암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도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아래가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도 독특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램프스탠드 위에 있는 등불처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혈관에서 혈액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데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인슐린을 아주 적게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면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가지 당뇨병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인슐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체의 각 기관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증세가 없고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졌다면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뇨병은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혈액만 깨끗해진다면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당뇨병에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건강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렀던 사람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1번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피를 걸를 필요가 없다고 병원에서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단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게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기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슬픔과 우울함에 차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